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앞부분에 제 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좀 산다고 하는 집은 대문에 복자를 써붙인 데가 많았었습니다. 사람이 시집갈 때에도 보면 이불에 복, 벽에도 복, 방석에도 복, 옷장에도 복, 밥그릇, 국그릇, 그릇에도 복. 눈만 뜨면 복자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복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누구에게서 복을 받는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또 어디에 가서나 그저 복을 빌고만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조상들이 복을 주는 줄로 알고 묘지를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명절이 되면 그 묘지에 가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가는 신장로 양쪽에 수십 년 된 고목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는데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거기다가 밥상을 차려놓고 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도 먹을 밥이 모자라는데 그 고목나무 앞에다가 밥상을 차려놓고 과일까지 보기 좋게 잘 깎아놓고 그런 걸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된 고목나무가 그것을 보면 속이 다 썩었는데 왜 썩었는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추운 날인데도 와서 풍성하게 밥상을 차려놓고 이것 잡수시고 복을 달라고 비는데 생각해 보세요. 먹지도 못하겠지. 더더욱 복을 줄 수도 없지. 그래서 그만 고목나무가 속이 다 팍팍 썩었던 겁니다.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시편 115편 4절로 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어디 가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감탄이 서려 있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가 5편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귀한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서두인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그 무리인가, 그 무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 4장 끝에 보면 각종 병을 앓는 자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것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5장 1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무리는 바로 각종 병을 앓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는데 그 불쌍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무리들이 이리떼에게 쫓기듯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시달리는 많은 서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시달리며 더러워진 심령, 그러나 아무도 씻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망가다 지쳐서, 아니 이리저리 헤매다 지쳐서 쓰러져 있지만 아무도 그에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 버려진 많은 군중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불쌍한 무리들 속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얼굴을 보신 겁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상처를 받다 보면 온통 죄악투성이인데 죄를 떨쳐내고 싶지만 아무도 씻어줄 사람이 없어서 더러워진 영혼 그대로 붙잡고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는데 이 단순한 한 구절 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병들고 지친 무리들을 이끌고 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병자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고쳐도 부족할 텐데 왜 가만히 앉으셔서 말씀만 하셨을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많은 무리는 다 어디에 가고 이제는 제자들만 나와 있는가? 적지 않은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곤 했던 곳이 바로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산에 올라가셔서 고독과 씨름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 산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장소였고 그래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신의 산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종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 바로 모리아 산으로 그를 불러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 가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이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몬산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산에 묻히셔서 산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이었습니다.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여기 성산이란 바로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시달리고 지친 많은 영혼들과 주님을 위해서 몸바쳐 충성하겠다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로 인도함 받는 자들인데 지금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이 거룩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그 거룩한 성산에 올라서신다고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앉으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당시 왕은 앉아서 말하고 신하들은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 대헌장을 선포하려고 지금 이제 자리에 앉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선포하려고 계신다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 앉으시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는데, 그러면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산상보훈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제자들 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아니면 무리와 제자를 다 포함한다는 말씀인가? 여기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설교가 끝나는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 설교를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끝까지 경청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놀랐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시는 이 산상 설교를 듣는 무리들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복이 있나니 하고 이 서술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팔복 말씀에 그 어디에도 동사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 자체가 감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선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병들고 지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복이 있다고 감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여기 팔복의 말씀은 연약한 무리들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그런 율법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죽인다고 욱박지르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냥 복스럽다, 복이 있다고 명령하시는 뜻이 있는 그런 감탄문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놀랍도다 온유한 자의 복이요, 놀랍도다 마음이 깨끗한 자의 복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이리 때에 시달리며 쫓기던 양떼들 같은 많은 무리들이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이제 막 입을 열어 말씀하시려고 한 자리에 나온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다가 이민 생활에 고달픔을 겪으면서 이래저래 온갖 죄악에 더러워진 영혼이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복이 있으라 감탄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나오신 발걸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나온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지금 주님조차도 감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성산인 교회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목자 이런 양처럼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며 세상의 온갖 상처를 받은 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도 우리들을 보고 감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 들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셨습니다. 근데 가끔 정치가들은 내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 단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면 한 방에 다들 날아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거나 한 방에 사람을 날려보내는 그런 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입이었습니다. 그 또한 여러 번 불완전한 인간들,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침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제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며 온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저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열어 말씀하신 이 순간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입을 여실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천국이 건설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죽은 영혼들이,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말씀과 함께 민족이 살아나고 그 말씀과 함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창조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던 그 들어야 될 말씀, 믿음을 나게 하는 말씀, 듣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듣고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 교회에 올라온 것입니다.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친히 입을 여시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선언하신 첫 말씀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창조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속에 복을 창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복이 있으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길래 복이 있으라 하시는 겁니까? 바로 타락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으로 일삼아 인생을 살 때 우리 인간 속에 있어야 될 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복을 빼앗긴 그 공허한 자리, 그 빼앗긴 복을 다시 그 자리에 채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열어 처음 하신 말씀,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복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라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겨서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허하게 텅텅 비어진 우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과 축복이란 말을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과 축복이란 말은 다른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복이란 말도 나오고 축복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복자에다가 빌축자를 씁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것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축복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직접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복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복이 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주님의 성산에 모인 자들이 바로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복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복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복이 있는 사람으로 나의 됨됨이가,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가진다고 하는 소유동사, 해부동사가 아니라 복 있는 존재, 이 존재 비동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고대어는 마카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고통과 슬픔의 사람을 위해서 많은 행복이 준비되어 있는 어느 한 섬, 이 섬을 마카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 지쳐 쓰러진 사람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 사람이 그 오아시스에서 누리게 될 안식과 평화를 마카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름이 있는 이 땅에는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 앞에 돌아온 자가 누리는 이 무한의 행복, 이것을 마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카리오스, 이 말은 마카르, 복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수없는 문제에 부딪히며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는 궁핍에 부딪힙니다.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병이 들기도 합니다. 신음하며 삽니다.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온갖 인생의 아픔을 겪으며 살기 마련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한 섬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누리게 되는 복을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자가 누릴 무궁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현세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내 환경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대상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복이 채워져 있는 존재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자신이 받은 복받은 자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이런 복이 내게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일을 찾기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겐 감사할 일이 아니 되겠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 어느 교회에 지하 셋방에 살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날이 조금 우중충하면 곰팡이가 피고 아이가 천식에 걸리고 가족들이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층 연립 꼭대기 4층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이사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방이 큰 것도 아니고 또 4층까지 올라 걸어 다녀야만 되는 그러한 방인데 온 가족이 그 지하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지상에 올라와 살게 되었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목사님도 마음이 찡하시더랍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 지하에 살지 않고 1층 이상 땅 위에 사시면 당장 오늘부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렌 켈러,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아니 사흘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면서 세상을 한 번만 보면 나는 다시 눈을 감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벙어리 된 사람들의 감격과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만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리고 죽었으면 그래도 한이 없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입을 열어서 찬송하신 분들 모두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전에 그 원령학교라고 하는 정신박약아들이 모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과 청소년들과 그 청년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빨래도 해주고 빵도 사다가 먹여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 목욕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러시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뭐 내 자식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칭칭거리던 그 어머니들이 거기를 한 번만 갔다 오시면 아예 돌아오는 길부터 간증이 달라진답니다. 자식이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 밥을 집어먹는 것, 그것이 그렇게 예쁠 수 없다고 간증을 하더랍니다. 똥 오줌 못 가리는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자기 자식이 화장실 제발로 걸어갔다 오는 것만 봐도 대견하다고 기뻐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눈 뜨고 말하면서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것, 그것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작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이 선언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의 행복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함께 누리게 되는 특권적인 행복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복되도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아니 아직 주님의 제자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군중들 틈에 아직도 내가 깨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선언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직접 감탄하시는 내용입니다. 얘들아, 나는 심령이 가난하니 복되구나, 천국이 내 것이다. 얘들아, 나는 애통하니 복되도다, 내게 한없는 위로가 있구나. 얘들아, 나는 온유하니 복이 되는구나,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것이다. 얘들아,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복이 있구나, 나는 배가 부르다. 얘들아, 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니 복되는구나, 긍휼히 여김을 나도 받는다. 얘들아, 나는 마음이 청결하니 복되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얘들아, 나는 화평케 하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구나. 얘들아, 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니 복되도다, 천국이 내 것이란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복을 선언하시면서 감탄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여 복되도다, 천국이 내 것이다. 애통하는 성도여 복되도다, 내게는 한없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온유한 성도여 복되도다, 땅을 기업으로 내가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내 아들아 복되구나, 너는 곧 배부르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내 딸아 복되도다, 너는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아들아 복되구나, 너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아들아 딸아 복되도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여 복되도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영광스러운 성산으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감탄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성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